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사모님이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도 쓰지만 구원을 이룬다든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고 하는 말씀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에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제 그런 관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룬다는 것은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전진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잘한다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잘하면 나중에 성숙해지면 완전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루라는 말씀이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 이것은 덜덜 떨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덜덜 떨고 있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이런 거잖아요. 이거 잃으면 나는 다 죽은 거야. 나는 아예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이미 빠져버린 상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무서워하는 심령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두렵고 떨림만 얘기해도 벌써 느낌이 약간 오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다니까요. 원어를 보면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구원을 아껴서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희생시켜서 말씀해 주어서 그 길을 들어갈 것인가, 이게 성경의 아주 최고 중요한 기초적인 일이에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도록, 그리고 구원을 이미 다 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이 잘못된 습관들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수없이 지옥 가게 만드는 가르침이에요. 오직하면 1000명 중에 하나라고. 1000명이 지옥에 오면 구원받은 사람 1명이라고. 한국교회 교인 중에서.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잖아요. 나는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한 목적이 딱 그거 하나인데, 그것을 받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나 어떠한 나의 영달을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잘못된 기복신앙의 어떤 바탕이 한국교회에 너무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는 그런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 자체가 독립교단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냥 종류대로 오는 거지, 다 교단마다. 그래서 저 기억이 많이 나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만 전하러 오신 분이 정말 있더라고.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 그런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 와가지고 네가 청사진을 그려놓으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걸 계속 믿고 그러면 이루어진대. 그렇게 허황된 목사들도 있었고 구원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 속에서 한 교회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르게 왔다 갔다 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성도들이. 색깔이 다양하죠. 그런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도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산다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죽을 건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이 없이 복음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바울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없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주어진 말씀이나 이런 진리의 복음을 들었던 거 그리고 바울이 서신송에서 남겨놓은 지금 편지는 사실상 성경을 쓴 건 아니고 서신을 남겨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야. 누구에게 편지하느니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어디가 있어 성경이.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 약간 그런 색채가 있죠. 대화별로 각하여 내가 예비 전해준 뭐 그런 얘기가 무슨 약간 서신적인 느낌이 들죠. 어쨌든 간에 이 말씀 자체는 그 바울이 없을 때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박혀 있어서 내 심령이 항상 그게 의해서 움직여지는 항상이란 말 들어가고 복종한다는 말도 들어가고 그 말씀에 복종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심령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죽는 일을 계속 해야 돼.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복종을 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튀어나가고 막 그래 복종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막 행동해버리고 막 생각 먹은 대로 그냥 마음 가져버리고 의지로 그냥 가져가서 행동해버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자기가 펄펄 사는 거지 말씀에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얼마나 귀하길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뤄가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가요?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업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걸어가는지. 신앙은 반드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걷는 어떤 행로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도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오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요. 그게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오면 그게 내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죠. 그 예수님 나의 주인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은 거죠. 권세가 사용되는 것과 얻은 것과는 달라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거듭난 것이 나타나는데 거듭나는 것도 길인데, 자 이제 태어났어. 그럼 아기가 아직 안 자랐잖아. 그죠? 아기가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태어난 자녀는 반드시 자라야만 되기 때문에, 그 자라는 그 양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 그랬을 때는 그게 영적인 말씀을 가리켜서 그런 식으로 애기한테, 갓난아기한테 말하는 때는 젖이란 말이 가장 접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진짜 젖을 갖다 주는 건 아니겠죠. 그거 먹는다고 영적으로 자라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영적인 젖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이란 말은 그게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젖을 먹여야 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중심에 들어와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걸 항상 되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분과 교제가 계속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기쁨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져야만 그게 이룬 거죠. 이뤄가는 작업이죠. 말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면요, 말씀을 찾아요. 성경을 통해 찾죠.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죠. 그죠? 설교를 통해서 얻어지죠. 그러다 안 채워지면 예배를 드리는 자분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잘. 수화성 여인 같은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얻었죠. 그렇게 영적인 것이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아주 연한 가장 부드러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키워내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가 임해서 오셨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랑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작업도 이제 계속 가면 기도의 생활이 정확하게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분이 하늘에 계신데 안 찾고 있다는 것은 나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 말은 육이 나를 덮고버리고 태어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독한 성품이 있는 거죠. 그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죽여야만이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내가 맨날 죽잖아요. 날마다 죽으면서 육적인 생활은 죽어지고 영적인 생활이 부활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활되는 거죠. 그 죽는 것은 말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지 사람에게 죽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죄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릎 꿇으라. 그 말씀에 무릎 꿇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 생각하면서 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면 내가 무릎 꿇은 거지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말씀에 순종해 저 사람 앞에 네가 무릎 꿇으라.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살리고 무릎 꿇은다고 살려. 누가 더 높아져요? 주께서 그의 너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낮춘 사람은 높아지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여기 이 사람도 영적 회복을 일으켜 세워주는, 둘 다 사는 일이 벌어지는, 그게 말씀이 죽는 거지. 근데 사람에게 죽는 사람은 되게 누구한테 착해가지고 사람이 비유 맞추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하고 나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됐어?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좋게 인정하는 그것만 이렇게 조금, 왜? 내가 그 정도로 마음을 썼으니까 조금 인정해. 시간이 딱 지나면 또 돌아와. 맞죠? 내 말씀이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돌아와도 나는 영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에 올라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이루어진 것이 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죽고 말씀으로 부활되는 삶을 계속 살아서 이제는 음식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식물이 아니고 말씀을 딱 던지면 그 말씀 자체가 그냥 해석이 딱 돼서 내 안에 딱 들어와. 비유 말해도 비유도 다 알아들어.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냥 알아들어. 성숙한 사람이 돼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반드시 와야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장을 해서 또 한 번 완전히 죽는, 말씀에 죽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길이 오순절을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길이 그냥 성경에 쫙 펼쳐져 있어요. 구원을 이뤄가는 작업들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구원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이 없는 거지. 중간 생략, 그리고 위로 올라 딱 서서 나는 들어간 적이 없는데 우리 와 있어. 도둑이잖아. 이건 도둑, 강도, 절도.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지. 그 나머지는 절도요, 강도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 흉내내고 있어? 너는 그거 들어오지 마. 주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절도요, 강도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말하면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주고 뭘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행하실까? 네?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애타는 게 있어요. 말씀을 찾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찾아져서 그것이 붙잡아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두고 내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기를 원해. 하기를 원해. 게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계속 갖다 돌아가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들이다. 나는 그래서 그것이 내 목적이었어. 근데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면 몇 살쯤 먹었나요? 그때가? 16? 그죠? 16살 됐죠.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제 마음에 계속 돌아가는데 제가 목사는 37살에 받았으니까 20년 동안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이겼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게 별로 하나님은 뭔가 뜻을 이제 이루시려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게 되면 내 기도의 제목에서 그 제목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세우러 들어갔으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아니야. 이루어가는 작업을 해야 돼. 그건 내한테 이제 온 거야 이미.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자리를 세워서 일을 하고 시키니까 여러분 안에도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게 하시는데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태어난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받으면 불확실해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신념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봐야지 결심 깨지면 바로 깨져요. 말씀을 붙잡아도 잘못 붙잡으면 또 넘어지는데 성숙한 사람만 이걸 강하게 붙잡고 안 넘어지지 연약한 사람은 말씀을 주어도 넘어져. 왜? 말씀의 능력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장해버리면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자기 뜻을 못 이루어. 그때 이제 안 넘어지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져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손을 좀 계속 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인생의 지점에서 왔을 때 내 삶이 왜 이러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막 자기 자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형편이 너무 힘든다는 상황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거나 그걸 의존하는 신앙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이게 원망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것은 옛날 일이고 제 고백이지만 저는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돈 벌려고 보냈거든요. 돈을 벌려고 나는 거기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문과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공부를 시켜놓으니까 저는 취직할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 갈 생각까지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고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전학 간다 그게 쉬운 일이야? 부모가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것도. 별 꿈을 다 꿨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나도 대학을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누나가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나가 책을 쓰던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달라고 그랬어. 그때는 동네 사람은 친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더라고 다.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군대가 딱 나온 거야. 영장이. 가야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제. 몇 년이 흘러가 버렸는데. 이러니까 시간이 다 낭비돼가지고 못 가니까 이제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되는. 서울에 가가지고 어떤 모형생교 출신의 그 집에 가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 걸 아니까 와서 좀 있어라고 그러면 딱 가서 있어갖고 몇 개월 있다가 내려오다. 중간에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든 올라가길래 작은 읍선지 서울에서 미싱을 시키는 거야 또. 나 그거 맞지도 않는 거. 그런 삶을 왜 나도 살라고 그래. 난 거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또 도망쳐 버렸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기 철학에 맞추려고 나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신앙이 아니니까 신앙. 그런 삶. 전주 내려와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피아노 학원을 열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신고만 하면 학원을 할 수 있었어요. 허가가 아니었어요. 지금 허가제죠. 교육청에 분명히 허가를 받았지.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면서 그런 세월들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 중간에 어머니 아버지는 포기를 안 했어요. 신학교 가는 걸 다 철저하게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을 때마다 나는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감사하다. 감사 기도를 못했지만 최소한 원망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런 삶을 기적적으로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그 젊은 시절에 최고로 청춘인 시절에 시간을 마치 낭비한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40년을 보내는 느낌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걸 원망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은데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걸 붙잡고 계셨. 그러나 딱 26이 되니까 어머니가 손을 딱 들었어요. 야, 내년에 신학교 가. 그래서 27살에 딱 시켰더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잖아요, 그게. 27, 17에 고등학교 들어간 것처럼. 신학교를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나이에 보니까 다 우리보다 7년 정도 젊은 애들이 와 있더라고.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신학을 하게 되니까 그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진행되면 사람들은 다 거기서 절망하거나 그냥 세상 쪽으로 빠지거나 어떤 이탈된 삶을 살기가 쉬워지는, 목표가 너무 정확하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것이 더 불타올라 강력하게.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 하나의 신념으로 끝까지 간 거야. 끝까지 가버려. 하나님 역사 가운데 거기서 영적 경험을 많이 했죠. 어쨌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구원을 이루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돼,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돼. 그걸 다 뛰어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작업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되죠. 왜 그러냐? 여기 말씀대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해서 되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좀 이런 빛이 되는 것들이 삶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전하고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려고 하면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자기들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 그들이 밝혀내지 못하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게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죠. 그런 영적인 위치를 탁 찾아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걸어왔던 생명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줘야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걸어왔던 삶도 헛되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도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봤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에 바울이 자랑할 수 있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삶을 살아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빛들로 나타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낸다는 말은 분명하게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숨겨져 있는 거죠. 최소한 보이지가 않아. 있어도.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게 보여. 저 사람을 만나면 분명 은혜 받은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은 이제 그렇게 되기만 하면 바울의 심령은 어땠어요? 나는 만일 너희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또 기뻐하리니. 믿음의 재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재물 그리고 섬김. 이제 제사가 되는 것은 재물인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재물이 되는 것이 있고 예물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대부분은 재물로 써야 되는데 예물로 번역을 해놨어요.
고르반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물이잖아요. 확실하게 재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재물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재물이 뭐예요? 믿음의 재물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도 바울이 이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빌립보 4장에서 18절에 보면 거기도 내가 풍족히 받았을 만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향기로운 재물이래요. 성도가 흠없이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재물로 헌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 그걸 드린 거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재물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드린 거죠.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제일 많이 도왔어요. 그게 그렇게 믿음의 재물, 섬김이 너희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재물이잖아요. 바울의 믿음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가 드렸던 거. 믿음 때문에 드린 거야. 믿음이 있어서 분명하게 확신 속에서 믿음의 재물. 그리고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이 전제로 드린데 전제는 대체로 피를 흘리는 걸 말해요. 자기 목숨이 깨어져서 내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렇게 충만했던 거지. 그들만 바라보면 기쁨이 저절로 생겨. 왜? 그 믿음의 위치가 보이잖아요. 흠없이 점없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바치는데 그게 재물이 된 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 바울은 내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피는 다 되게 이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전제거든요. 재물을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드리는 것 피를 드리거나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하거나 동물의 피를 좀 드리거나 뭐 그런 거 있는데 되게 포도주를 부었단 말이에요. 포도주 상징하는 게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왜? 그 너희가 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아깝지가 않은 거야.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야, 그게.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빛나는 보석이잖아. 하늘의 보석이잖아. 그것이 바울에게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심령이 된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어떻게? 너희 무리와 함께.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이 기쁨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야. 영적인 만족이잖아, 그 기쁨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아니잖아.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보여지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와 함께 뭐 이렇게 안아주고 싶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 응? 나의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숨과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봤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기도 기뻐하고 또 그것을 받은 그렇게 전제를 드리는 것을 같이 받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자기 목숨 들어도 그 정도 아깝지 않으니까 너희도 기뻐할 것이고 나도 기뻐. 드릴지라도 그랬잖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뻐한다는 의미지.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을 한 거야. 빌립보 교회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된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은 참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7개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교회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친히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본받는 교회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 섬김이 충만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주 특출하죠. 높은 경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도 물질도 들여서 하나님께 재물로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렇게 축복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모습. 그래서 틀림없이 이제 구원을 이루면서 이 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점점점 어두워지고 정말 말씀에 따르는 교회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냥 우리가 존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 어떻게라도. 교회들이 성장하고 말씀을 세워주고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가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적이 이제 바뀐 거지. 그러더라도 그런 교회라도 지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800에서 1000개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통합측 교회만. 그러면 개척교회는 많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회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교회를 갈 게 아니고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이제 기존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나오고 조금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럼 못 간다 하면 교회가 텅 빌 거 아니야. 몇 개월 있으면 문 닫아야지. 어떻게 무슨 수로 버텨. 그런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 이 전주 지역 잘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 지금 간간히 버텨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존립에 지금 위태위태한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세워놓고 폐교하기 힘들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좀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거 아니면 이제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달려가는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의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가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것이. 내 자신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순종의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가 여러분이 살으라고. 왜? 거기에 아니면 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도 잡지 못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성장된 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마다 영적으로 성숙돼서 드려진 예물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그러한 정도의 위치에 있는 영적인 직원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좀 찾아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